오늘은 분명한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죠. 나름대로 믿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신념에는 좋은 신념도 있고 나쁜 신념도 있습니다. 좋은 신념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주고, 나쁜 신념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또 잘못된 신념도 있어요. 좋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신념 중에는 이 잘못된 과거의 경험, 과거에 받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틀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념, 어느 순간 과거의 경험 때문에 가슴속에 쑥 들어온 거짓말, 그걸 진짜인 줄 믿고 평생 그걸 신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신념을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서 교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게 되고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 살게 되는 거죠. 일종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개똥철학인 게 있어요. 이런 거, 잘못된 경험, 상처받은 거, 이것 때문에 생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은 마음속에 이런 신념이 있어요. 내가 부탁하면 아무도 안 들어준다. 사람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도 안 들어준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탁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를 못합니다. 왜? 말해봐야 안 들어줄 거니까. 왜 이런 신념이 생겼느냐?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언니하고 자기가 있었는데 언니를 너무 편애했어요. 언니가 뭘 사달라고 그러면 금방 사주는데 자기가 사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사줍니다. 화용품을 사달라고 그래도 안 사주고, 어느 날은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피아노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언니가 엄마한테 피아노 좀 사줘.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피아노가 딱 들어왔어요, 집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상처,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 신념이 생겼습니다. 내가 부탁하면 안 들어준다. 사람도 안 듣고 하나님도 안 듣는다. 이런 이상한 철학, 이상한 신념, 이상한 거짓말이 그 자매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 사역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상담자가 하는 말이 어머니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니까 마음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으로 거부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이 자매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 자매에게 내적 음성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가 아무리 사소한 것을 구해도 응답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기도 중에 내적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 잘못된 신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신념이 있어요. 믿는 것. 그게 말씀과 다르면 그걸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기본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 삶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바뀌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내가 만든 이 금신상, 이 우상에게 절해라.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넣어서 너 화형시키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협했을 때 이 세 명은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안 구해주셔도 나의 신앙 고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강력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 결과 자기에게 불이익이 와도, 신앙 고백 결과 자기에게 고통이 와도
그 신앙 고백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이방 제국은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를 믿지 않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 이방 세계에 여호와 이름이 강력하게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을 보이셨어요. 사도들이 권력자들에게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번 더 예수를 전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아주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사도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불리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통치합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누가 통치합니까? 사탄이 통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통치합니까? 아니면 우연히 통치합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많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과 사탄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 분명하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종교 권력자들이 위협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때 사도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게 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하나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당신들 말 듣는 것이 둘 중에서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 당시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40년 된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협하고 보냈어요. 한 번 더 그러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놓아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이 한 기도문을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모이는 것이었어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모여서 노래 자랑한 게 아니죠.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대주제여. 대주제가 뭡니까? 큰 통치자시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이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협했지만 이들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주제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사람도 만들었고, 물건도 만들었고,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은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난 이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신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금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기들을 해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대로 되는 것밖에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과 예정하신 뜻, 미리 결정하신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다윗이 그때로부터 1000년 전에 BC 1000년경에 다윗이 시편 2편 1절 1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이 오늘 읽은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기 보면 주와 그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2편 2절에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뭐를 할 때 계획 없이 합니까?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다 계획을 시켜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운영할 때, 여러분 인생을 운영할 때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도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하신 뜻대로, 즉 이미 결정하신 대로 이미 결정하신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도 당신의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이걸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할지어다. 땅은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고 다 책임져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을 통치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것도 아니고 우연히 또 다스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몸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했어요. 요셉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스린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이걸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삶을 다스리는 그분의 눈이 자기의 삶을 향하고 있다. 이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여주인이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권력자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더 큰 권력자, 더 큰 권력자인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기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눈앞에서 제가 이런 큰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거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요셉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안정된 삶이 깨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의 결과가 당장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요셉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높이 들어서 총리로 세웠었고 놀라운 영광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고, 키가 자기보다 두세 배 컸지만은 그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돌멩이를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그 이마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그 성패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담대히 고백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 이유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말은 이것은 사람이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빠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지혜롭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뭔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바라고 뭘 했다면 그 사람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한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창피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한 게 있는데 그 불안의 가장 깊은 곳에 보면 이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창피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당하지 않을까? 이런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감정이 가장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면 그 수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맨 처음 생긴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수치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말자 갑자기 들어온 감정이 뭐냐면 수치스럽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무 잎을 따다가 자기를 가렸습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수치심, 창피당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창피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창피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 가지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한 거라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와닿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희망 걸고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치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다 지나가고 또 하나님은 그걸 다 모아서 아름답게 선한 것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어떤 그 강의를 인터넷으로 제게 줘가지고 좀 봤는데, 인터넷에서 강의로 잘 알려진 우리 김미진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삶을,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셨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제가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아시듯이 처음에는 한국 상위 1%의 부를 소유한 아주 부자였습니다. 사업을 아주 잘했어요. 엄청난 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50억 빚까지 졌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걸렸어요. 불치병까지. 그리고 그렇게 망해가지고 그 후로 10년 동안 거의 노숙자와 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런 걸 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없어지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내 신앙이 제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 평안이 하나님 때문에 갖는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이 다 없어지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걸 보고 아, 그 평안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구나. 그걸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좀 가졌다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온유를 배웠습니다. 온유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죠. 부드럽게 자기를 그냥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란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내가 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데 써야 된다. 이걸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를 들어서 사업에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가 이 기간 동안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로 너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빈털터리인 데다가 빚이 50억이나 있는데 500만 불이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다시 하고 자기가 어떻게 말씀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근데 10년이 딱 지나자 갑자기 사업의 문이 열렸는데 자기도 이해를 할 수 없도록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약 140여 개국에 최고급의 영양제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품질이 좋아서 주로 병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 방면은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 분야에서 100년 이상 사업한 어떤 미국의 회사 회장님을 만나게 하고 또 갑자기 뉴질랜드 회사의 그 비싼 기업의 회사 대표를 만나게 했어요. 근데 이 두 분들이 자기 회사의 최고의 아이템을 자기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 그러고 자기는 돈 10원도 안 들이고 그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 회사 대표 사장이 기도하는 중에 3년 전에 너가 앞으로 김미진이라는 사람과 사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뉴질랜드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디 숙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다가 좀 제가 잘 데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교회에서 바로 그 뉴질랜드 회사 사장 대표를 만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4년 만에 그 50억 빚을 다 갚고 지금은 140여 개국에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이익의 99%는 하나님 일에 사용하고 나머지 1%만 자신들이 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1%만 해도 그게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풍부하게 살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제가 이 자매님의 인생을 쭉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 인생을 이렇게 굴곡이 많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스리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만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에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올라간다고 그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들어 쓰시면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능력 가지고 무엇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결정하니까 그분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부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권력자들이 위협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우리가 담대 입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소서. 이들은 위협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 위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고 더 큰 담대함을 주어서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면 되잖아요. 장애물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극복해서 그걸 기회로 더 성장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자마자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성령께서 확 임하니까 공간이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처럼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어서 그 사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부어졌고 그들은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 충만하다는 말은 스펀지에 물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스펀지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온 스펀지가 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이렇게 우리 온 존재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에 쑥 들어가면 온 몸이 물에 확 젖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확 임하면 이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기도하자 말자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이처럼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군데가 2장, 4장, 10장인데 이 세 군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군데 다 성령께서 언제 확 임하느냐면은 모두 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의 그 기간 이게 좀 차이가 나요. 처음에 사도행전 2장은 기도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가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임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확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4장인데 4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4장은 기도하자 말자 성령께서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바로 임하셨죠. 그래서 10장에서는 로마 군인 요즘식으로 한 대위인데 고넬료 집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고넬료 집안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했느냐? 그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 집안 식구들은 평소에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 거죠. 구제를 지속적으로 했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이 집안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방인 중에는 최초로 성령 부으심이라는 체험을 하도록 하신 거죠. 오랜 기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임하신 것은 다 공통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언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때에 관심이 많잖아요. 언제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의 상관할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건 가르쳐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겠다는데 알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손현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를 전체를 맡고 있던 분이 갑자기 군대를 가는 바람에 고등학교 1학년생이 주일학교 전체를 맡게 됐어요. 유년부를 말하죠. 근데 자기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맡기 전에는 30명이었는데 자기가 맡으니까 17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거 좀 창피하겠죠.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일 대예배 시간에 담임 목회자께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갑자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문득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한번 믿고 선포해버리자.
하나님 믿고 한번 선포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17명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7명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면 다음 주에는 배가가 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다 같이 아멘 하자. 애들이 아멘은 그랬어요. 애들이 17명 모여서 막 기도했습니다. 배가 시켜달라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17명하고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 줄 딱 되니까 정확하게 배가 됐어요. 34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봤지, 다음 주는 68명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약간 잘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냥 한번 큰 소리 치면서 일을 벌렸습니다. 그 아이들과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또 일주간 열심히 전도했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 새벽이 됐는데, 그때는 주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장대 같은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누가 교회 오겠나?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걱정하면서 다시 새벽 기도에 못 가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갑자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본당에 아이들로 꽉 차 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꿈속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온 것은 여러분과 손은표 선생님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놀라서 잠에서 벌쩍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여전히 소나기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68명은 고사하고 기존에 17명도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갔습니다. 애들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에 나갔어요. 나가니까 담임 목회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오늘 아이들이 몇 명 온 줄 아세요? 68명 왔습니다.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 꿈을 안 꿨다면 안 놀랐을 텐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꿈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 확신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인생에서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 부산 지역에서 엄청난 부흥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는 배워야 됩니다. 무슨 원리냐?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내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지배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일주일 새생명 주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 주일날 사람을 데려오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초청하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여기에 일주일 동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계없는 일은 다음 주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 새생명 주제와 관계된 사람을 만나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만나세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일주일 동안은 다음 주일날 데려오고 싶은 사람, 초청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를 섬기고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몸짓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분에게 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영혼 구원에, 영혼 초청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에만 치우쳐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사람을 주님의 전에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삶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하나님께 들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에 집중하고 또 사람 초청과 영혼 전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갈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치료해 주시고 몸을 고쳐 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음 주 새생명 주제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